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라.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7절로 잡아봤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찾으시면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은 기다리는 데 익숙해지셔야 되고 기다리다 지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기다리다 지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내용이 그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더 나은 것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나은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건데, 내가 어려운 상황에 감옥에 붙어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가 재산을 갖다가 나를 위해서 쓰면서 그 희생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하늘에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하고 계신다는 그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그분께서 곧 오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했다면 하고 나서 그 결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를 갖고 기다려라. 그거에 실패하면 신앙이 실패하게 된다. 너희들이 지치지 않으려면 하늘의 소망을 잘 보고 확신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다리다가 지쳐서, 아니면 그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대한 기다림에 지쳐서 자꾸 내가 그 때를 자꾸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자꾸 그 때를 내가 인위적으로 앞당기려고 한다든지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하지 않으면 자꾸 잘못된 일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한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실수를 범하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우리 자신의 때를 이렇게 어거지로 집어넣어서 뭔가 자기 때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상황을 잠깐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얼마인지는 추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만한 근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제 실력에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아담에게 이브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고 나서 둘이 같이 살면서 죄를 지을 때까지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 굉장히 의외로 짧았을 것이다. 왜? 두 사람이 결혼해서 죄를 짓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되면 이 아이는 아담과 이브의 죄와 별개의 혈통이 생기게 돼요. 그죠? 죄의 씨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둘이 배필로 너에게 배필 도와줄 여자를 데려다 줄게 하고 데려다 줘서 둘이 아이를 갖기 이전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이후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이 두 사람의 죄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상실하잖아요. 그죠? 왕의 신분을 상실하게 돼요. 이 상실한 왕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만든 이 인간의 왕의 신분을 완벽하게 회복해서 구원의 형태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성경적인 기간상 아직 한 6,000년이 경과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6,000년 이상을 지금 인내로 기다리고 계시고 그 순간의 때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완성되기. 그러니까 이 기다림에 있어서는 우리의 일생을 다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다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냥 죄 없는 걸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비판하는 세력들이 마귀가 있고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죠. 대상들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일로 이 일을 마치시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일들이 하자가 없는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서 긴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길게 기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이후에 아직도 2000년의 경과가 기다려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인내의 시간에 앞에 우리가 지루하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이렇게 성경을 아주 필요한 부분들은 찾겠지만 이야기 위주로 이렇게 갈게요. 이걸 다 찾아서 하면 뭐 한 2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너무 폭력이 많고 뭐 여러 가지 부패해서 인간을 멸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보낸 시간이 거의 약 100년으로 추정을 해요. 100년은 안 되겠지만 100년 안 되는 90몇 년 정도 이렇게 추정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비가 뭔지도 모르고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노아의 방주를 막 만드는 거죠. 그죠? 막 거의 100년 동안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긴 기다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식구 8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구원의 얘기라는 건 바늘구멍보다도 작은 거예요. 그 당시에 엄청난 인구가 있었을 텐데도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기다림을 보내고 왔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조금 요거는 슬로우 다운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 창세기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자, 이 문장을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누가 하나님이 너로부터 누구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큰 민족을 만들려면 사람이 출생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씨를 만들어내려면 이 당시에 아내가 누구냐면 사라예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나와서 큰 민족을 만들어낸다는 게 이 문장 안에 함축된 내용이에요. 의심 없이 센텐스 그대로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 그대로를 우리가 딱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할 당시가 이제 이 말을 할 당시가 언제냐면 하란에서 떠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란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했고 사실 75세 이전에 갈대우르에서 하란까지 간 기간이 있으니까 그 이전에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15장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15장 4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직까지 이 아브라함에게는 씨가 없었어요. 씨가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가족 내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한 거에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상황을 리마인드 시켜주니까 아직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게 뭐지? 그러면서 자기 수준에서 자꾸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런 민족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5장 4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네 뱃속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니라 하고 다시 말씀의 중앙으로 다시 끌어놓습니다. 그죠? 말씀 그대로 다시 말씀의 중심으로 끌어놓죠. 아니다. 지금 엘리에셀은 네 씨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네 뱃속에서 나온다는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16장으로 가게 되면 사라가 이미 폐경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너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되새겨 주는데 사라 입장에서 보니까 나는 이미 폐경이 돼서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하면서 창세기 16장 3절로 가볼게요. 창세기 16장 3절. 창세기 16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뒤더라. 지금 사라가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내 종 하갈이라는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사이에서 아기를 낳도록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자가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지금 자기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생각을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인간의 수준으로 모든 걸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은 못 하실 일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죠. 내 수준에서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이렇게 보는 게 우리의 시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리를 못 걷는다? 그럼 코미디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지 않고 인간의 시각에서 이 일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지금 자기 종을 아내로 넣어줘서 그렇게 해서 아기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한 지 이제 10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란에서 떠날 때 75세였으니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뭐 경과 기간이 있겠지만 약 85세 정도 되는 때가 된 거겠죠. 뭐 나이로 보나 나중에 보면 이게 사라하고 나이가 한 10살 정도 차이 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나이면 이미 인간의 어떤 생체 리듬상 이미 관례가 다 끊어진 나이가 됐은 거는 당연한 거겠죠. 16절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하갈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니라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을 남편에게 줬더니 그 종이 이제 부인 여자를 멸시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이후에는 제가 읽지 않겠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을 막 달달 볶아요. 이 여자가 나를 무시한다. 이게 사실 보면 사라 얘기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무시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 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라가 이렇게 한 거예요. 사라가. 그죠? 그 다음에 17장으로 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생겼잖아요. 이스마엘이 생겼을 때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다시 또 확인시켜줘요. 17장 17절로 가니까 이때는 또 뭐라 그러냐면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나올 수 있으리요. 뭐 이렇게 이 대화 보면 10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결국은 지금 아브라함이 피식하고 웃죠. 속으로 웃은 게 아니라 소리 내서 웃는 것 같아요. 엎드리면서 웃었으니까. 그래서 웃어가지고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내 사라하고 사이의 아이는 아니지만 내 씨는 씨니까
다른 여자를 얻어서 낳은 씨니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7장 21절에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정한 때에 사라가 내 낳을 씨와 더불어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의 중앙으로 다시 끌어갑니다. 내가 줄 씨는 이스마엘이 아니야.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나올 이삭이 내 씨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중심으로 처음에 했던 말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자꾸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을 해주셨으면 지금 하나님은 계속 종을 얘기하니까 아니야. 너에게서 나오는 씨라니까. 그 다음에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나온 씨가 나오니까 아니야. 사라에게서 준다고 하니까 이게 처음에 약속하고 변화된 게 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더 구체화되면서 말씀의 중심으로 더 들어가지 하나님 한 약속이 옆으로 빠지거나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말씀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왜 신약의 얘기로 구약을 해석하냐 하면 결국은 구약의 얘기에 흐리했던 얘기를 신약에서 포인트 초점이 딱 맞게 해주는 거지 신약에 들어와서 구약에 없던 약속을 제공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건 그거대로 자꾸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지키다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면서 자꾸 하는 실수들이 뭐냐 하면 기다리다 지치면 자꾸 내 방법대로 뭘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정한 때가 어떤 때인지 하나님 정하시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주고 싶어도 그 기회를 뒤로 늦추시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왜? 네가 할 수 있는 내가 한다는데 왜 네가 뭘 자꾸 하려고 그래? 네가 할 일을 다 포기해야 내가 이제 그때 죽게 했을 때 그게 내 일로 드러날 텐데 자꾸 왜 네 맘대로 뭘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물의 평화에서 다시 주의 천사들이 와서 사라와 같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이게 사라가 그 얘기를 듣다가 내가 너에게 이제 씨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웃으며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면서 웃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게 지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속으로 픽 웃으면서 한 거죠. 그죠? 웃으면서 한 거예요. 18장 13절.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픽식하고 웃을 수 있는 자세들이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돼요.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예를 들어서 뭐 구원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해져?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지금 낮아지면 내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고 내가 모욕을 받게 생겼고 예를 들어서 낮아지면 내가 바로 막 그냥 남들이 나를 그냥 개떼처럼 몰려들어갖고 물어뜯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낮아져? 내가 좀 그냥 확 나를 이만하게 해야 쟤네들이 안 덤빌 것 같은데 나를 조그맣게 해서 쟤네들이 덤비게 만들려고 자기 수준에서 자꾸 모든 걸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을 지키면 해주겠다고 하는데 13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기를 낳으려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죠. 그래서 네가 왜 내 말을 의심하면서 그렇게 비웃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14절 주께서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때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요게 맨날 우리가 하는 실수입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요. 뭘 물어보면 이게 사람 사이에서는 너 나 속으로 나 비웃었지 그러면 아니야 그럼 그럼 미안하고 이렇게 돌아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라 그러냐 그분께서 이러시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코렉트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흥정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다 들키잖아요. 왜 부인을 했겠어요? 겁나니까. 이분이 두렵기는 한데 자기 죄는 가리고 싶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거짓말하고 싶고, 이게 다 아담과 이브가 자꾸 핑계대고 돌려대고 하는 이런 죄의 속성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떨어져서 정직을 실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너그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지름길로 우리를 접근해 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우리의 길을 자꾸 막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판결하시죠. 하나님은 저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다, 내가 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1장 5절에 가면은 10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아이를 갖게 돼. 그러니까는 100세의 아이를 낳았으니까 하란을 떠난 시점으로 따지면 75세. 그 이전에 우르에서 떠났던 거면 그 이전부터 생기는데, 그 이전의 경과 기간이 얼마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약 25년 이상을 아이를 낳는 일에 긴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이 100세 때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낳으려면 그냥 낳는 게 아니죠. 그죠?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함께 잠자리를 해야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려면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아이를 줄게 그래서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여보, 우리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순종하셔야 돼요. 100세가 될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부부관계를 했다고 봐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님으로 잉태하셨지, 이 이삭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거는 굉장히 지루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범하는 실수들을 줄이면 줄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그 때를 가깝게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제 추정이에요.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상 제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이 긴 시간들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의 조상이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오늘은 주제상 제가 이제 좀 우겨서 얘기를 해보면, 우기는 것도 아니죠. 믿음은 기다림과 기다림의 능력과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와서 처음의 마음, 하나님과 처음에 체결됐던 그 순간에 정직했던 마음, 순수하게 심플하게 봤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오염되지 않게 지키고 신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러한 기다림을 가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흐트려고, 아니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종을 집어넣어봐. 아니야, 네 종을 그냥 상속자로 만들면 된다니까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올바르게 실현되지 않도록 자꾸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마음속에 뭔가 자꾸 삑살이 나게 만드는 일들을 자꾸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가는 걸 보면 처음의 말씀이 그대로 강화되고 구체화됐을 뿐이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화살 관역에 처음엔 화살 관역이 뿌옇게 보이던 게 나중에 보니까 정중앙에 빨간데 화살이 딱 꽂힌 것처럼 일이 이루어지지, 그 옆에 뭐 저 변두리에 가서 꽂힌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의 얘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찾지 마시고 그냥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어요. 그렇게 나와고 좋은 친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빠인 나사로가 병든 것을 알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와서 좀 우리 오빠를 좀 병들었으니까 와서 좀 낫게 해달라고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고 안 가요. 그리고 계속 다른 일만 보다가 언제 가느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갔더니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입이 이만큼 나와서, 왜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왔다면 내 오빠가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원망 어린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그 당시에 여기 없었던 것이 오히려 너에게 복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상황을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안 오는 게 너무 원망스러워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자기의 때가 아니야. 아직 내가 가서 나설 때가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 가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해서 빨리 왔으면 하는 그 때와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야. 내가 때를 아직 조금 있어야 돼 하고 하나님 계획하신 때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맨날 시험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살려줌으로 인해서 사실은 오히려 병들었을 때 고치면 치유의 은사나 치유의 기적밖에 못 받지만 결국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은 부활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이분은 죽음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과하는 어떤 문에 불과하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부활에 대한 것들을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완전히 우리가 죽어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언가 새롭게 쓰실 때는 리모델링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인 다음에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아까 아브라함 때도 그렇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했을 때 여성의 관례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방치하시죠.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도 이들은 자기 아이를 그 당시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애가 생겨서 생기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 이후에 폐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뭐래요? 자기의 방법과 자기 연구 결과로 하나님을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갈이라는 종을 등장시키기도 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는 종을 통해서 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직 멀었구나.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는 사라에게도 네가 거짓말한다 그랬을 때 입을 꼭 다물고 내가 더 이상 이제 내 의지와 내 무엇인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아마 승복했을 거라고 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삭이라는 씨를 주겠다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서서 이삭을 갖게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나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내 잔재주 갖고 뭘 할 수 있다는 상황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시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으시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적어도 순수하다면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려가면서 우리를 고쳐 쓰시거든요. 그때까지 해가지고 정확하게 우리를 다 다독거려가면서 끌어가세요. 그러나 어쨌든 사라는 분명히 거짓말도 했지만 지적하자마자 바로 그 부분에 가서 인정을 하고 돌아섰다고 봐요.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결국은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하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자기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방식으로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방법대로 기회를 주고 제공할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경우도 저는 그랬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삶을 직선으로는 못 가겠죠.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우기기도 하고 뭔가 잘못된 우상에 잠깐 탐닉하기도 하고 음행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 생각에 어떻게 딴데 금전에 만몬신에 굴복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이 그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가 용서와 죄의 용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 회개를 하면 계속 코렉팅해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다림의 긴 여정에서 지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야곱 얘기도 잠깐 해보면, 짚어만 보면, 야곱도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쌍둥이를 낳을 때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 사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정직하게 기다리고 그때를 기다리면 아마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엄마 리브가가 어떤 짓을 하냐면 아버지 자식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장자권을 찬탈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인간의 방법이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에서가 자기 동생을 살인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형제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선한 방법 가운데 우리가 쓰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략은 자꾸 하나님의 일들을 훼손시켜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다시 수정하고 하는데 긴 시간이 지금까지 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자기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계속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도 또 잠깐 짚어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올라가 가지고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그 경과 사이에 백성들이 모세가 사라지니까 다시 어떤 짓을 하냐면 모세가 이집트의 노예로 돼 있던 히브리 민족들을 갖다 끄집어내 갖고 자유롭게 해주려고 끄집어 왔는데 지도자가 잠깐 상실된 사이에서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뭘 하냐면 다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의 다른 죄의 노예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다리다가 조금만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모세가 이미 좀 늦게 와가지고 이미 이 사람들이 황금소를 만들고 금을 모아가지고 죄를 짓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왜 모세를 좀 일찍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우리가 어떤 그런 후회 약간 원망 섞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사람들을 다 소멸시키려고 했지만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들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회심시키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에 대한 그런 진노를 하나님께서 푸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사무엘상 10장 8절을 한번 찾아서 이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오늘 얘기를 이제 마무리 순서 쪽으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이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게 주변 이야기는 다 떼놓고 이제 제가 오늘 주제에 맞춰서만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몇 가지 일을 지시를 이렇게 해요. 그 중에 한 가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보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 번제 업무를 드리고 화평 업무에 희생물을 희생시켜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네게 보여줄 때까지 너는 이래 동안 기다리라. 뭔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이래 동안 기다려라만 기억하세요. 이래 동안 기다려라. 그러니까 사울에게 지금 사무엘이 여차 할 때 7일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13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13장 8절. 13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이 정해준 정한 시기에 따라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자기를 떠나 흩어짐으로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이리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 헌물을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레 동안 기다려라 그랬는데 이레 동안 기다리려고 하고 해서 이레가 다 차가고 있는데 보니까 백성들이 뭔가 다 떠나고 적군이 어디선가 쳐들어오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뭘 했냐면 왕은 제사를 지낼 수 없어요. 왕은 제사를 지낼 수 없어요. 그건 제사장이나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왕이 지금
너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사울이 직접 자기가 번제 업물과 화평 업물을 드리는 제사를 지내게 돼요. 제사를 지내요. 자, 근데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번제 헌물을 드리기를 마침에 보라, 즉시 사무엘이 오므로 사울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문안하니라.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왔을 텐데 그거 못 참아서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그걸 끝나자마자 누가 와요? 사무엘이 와요. 사무엘이 와요. 그죠? 그래서 그에게 문안을 해요. 1회 동안 기다리면 되는데 1회를 못 기다려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문안을 하고 나서 11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도대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나를 떠나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며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함께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주었으므로 12절 내가 말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덮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주께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런 까닭에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번제 헌물을 드렸나이다.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점점 흩어지고 저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올라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뭐라 그래요? 다 이유가 있어. 다 어쩔 수 없어. 어디 명성 있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시켜줘요. 그죠? 그들에겐 다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이유를 오케이 하시나요? 오케이 안 하세요. 그리고 앞에 보면 뭘 봤어요?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적군이 또 쳐들어오는 걸 봐요. 그때 영어 동사가 영어 얘기는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교리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리. 영어가 sow예요. S-A-W, C의 과거형.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C라는 단어가 sow라는 단어가 이 사울이 이 지금 실수를 범할 때도 눈에 보고 죄를 범하지만 다윗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죄를 범할 때 보았다도 sow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눈으로 보면 환경이 눈에 보이잖아요. 뭔가 나를 생각을 어지럽게 만드는 나를 죄로 유혹하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보여요. 그게 눈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지를 갖고 영어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look for 하늘의 소망을 의지를 갖고 바라보셔야 돼요. 룩하셔야 돼요. 의지를 갖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셔야 눈에 들어오는 환경에서부터 매몰되지 않고 하늘의 소망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 사울도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치는 거예요. 항상 어쩔 수 없어요. 미리 후계자를 준비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명성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상황은 다 자기 마음대로 의도해 놓고 나서 끄트머리에 가서 그런 사람은 하는 어쩔 수 없잖아. 이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게 왜 어쩔 수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들하고 어떻게 싸우자 하는 전쟁에 관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눈에 뭐가 보여도 그거는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온다고 했으면 오시는 거야. 예, 하나님이 어떻게 와? 예수님이 너희를 왜 데리러 오겠어? 그런가? 그러면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죠, 현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려 하셨네. 제가 이게 읽다 보면요, 왕이 왕의 명령에 왕에게 뭐하고 왕이 어떻게 저쩌고 왕이라는 말이 엄청 반복돼요. 이건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꾸짖으면서 그걸 듣는 백성들이 있거든요.
니들이 원한 왕이야. 니들이 원한 왕인데 하는 꼴 좀 봐. 이 왕이 왕의 명령을 원하지 않아서 왕 때문에 너희들이 왕창 망하는 거야.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명령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14절을 읽는 걸 생략하면 이 사람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왕의 자리를 뺏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하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왕의 권위를 왕창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은 빼앗기지 않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너로부터 민족을 만들겠다 하면 그냥 더하고 뺄 거 없이 그 말 그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을 높이지 말아라.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사전에 분명히 이건 사람을 누구누구를 높이는 말인다고 돼 있는데 그걸 해놓고 나서 나는 높이지 않았다고 우기고 그러면 복잡하잖아, 이게 막.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기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분명히 지금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정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부 다 율법을 통한 어떤 행위에 대한 구원으로 이상한 그거 외에 다른 복음으로 어쨌든 간에 떠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사람에게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드러나야 아유 쟤 오늘 착한 일 벽돌 10개 날랐네 잘했어 칭찬하고.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막 허공을 헤매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쳐서 누군가가 사바사바 이렇게 꼬셔가지고 아 형제님 자매님 저희 교회로 오시면은 뭐 굉장히 좋아요. 막 이러면서 꼬셔가지고 가면 거기 가면 이상한 거 행위하고 뭐 이분이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뭐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막 이래가지고 눈에 보이니까 막 그분을 믿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을.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구원을 잃어버리는 대로 빠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을 헛수고하게 하는 일들에 빠진단 말이에요. 헛수고. 우리에겐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기도 바쁜데 헛수고하게 만든다. 열심히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그걸 높이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살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거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뭐 헌금을 많이 하든 뭐 예를 들어 금전적인 문제를 교회를 해결하든 이런 문제들을 잘못하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진 때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2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기다림은 무엇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먼저 가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만든 다음에 내가 다시 분명히 너희들을 데리러 오시겠다 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여기서만 견디면 저기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 기다림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 동영상들이나 이렇게 제목을 준비하고 찾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된다면 부자가 될 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목적지가 잘못되면 안 돼.
우리가 성경에서 기다리라는 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기다리고 되는지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런 거 기다리는 거로 이게 슬쩍 대처하면 막 성도들이 아멘 아멘 왜 그거 기다려야 되겠다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주는 소망이거든요. 이 소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다릴 때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셔야 돼요. 21절 전 이 단어를 보고 막 마음이 뭉클했는데 성경의 제일 마지막 줄에도 마지막 줄에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는데 바로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그 가치를 이해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지치지 않게, 그죠? 서둘러서 자기 의지대로 나를 보상해 버리고 하면 그건 진짜가 아니죠, 그죠? 콜라 먹고 목말라서 더 괴로운 것처럼 올바른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모든 초점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늘에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바라보시는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